공식적으로 자기가 무신론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기를 미련한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건 본인들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든가,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든가, 육신과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그 사람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닙니까? 반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는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보다 더 위대한 계시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만일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 말은 본인의 삶에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기를 어렸을 때 사랑을 받아본 것이 일평생 그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사랑의 결핍을 느낀 사람은 커서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 그러나 이 이론의 한 가지 결함은 왜 사람의 사랑을 받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남들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은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 그러나 자칫 잘못 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끼리 열심히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생성된다. 이런 인위적인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반목하고 서로 다투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때 인간의 연약함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철학과 복음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을 해라, 그게 율법.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을 하거라.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어요. 내 안에 미움이 솟아나는 것을 내가 다스리기 힘들어요. 내가 나와 씨름할 때 나에게 사랑하라 라고 명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번민을 낳고 죄의식을 낳을 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건 율법이에요. 반대로 철학은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게 철학. 그래서 어쩌란 얘기입니까? 누가 몰라요? 사랑이 좋은 걸 누가 몰라요? 문제는 인류가 이만큼 발전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문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어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발전하고 국가의 제도, 복지가 발전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발전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여기에 현대 사회와 인간이 서로 갭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발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개개인은 여전히 옛날과 같아요. 개개인은 여전히 편견이 있고 서로 나눠져 있고 서로 배척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도가 바뀌었어요. 국가가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 상충됨을 느끼고 우리가 정치를 말할수록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이론을 말하고 이상을 말하나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이룰 만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의로움을 요구하는데 사람은 여전히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가 더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욱 갭을 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은 점점 더 차별을 없애고 이웃을 배려하고 좋은 것, 좋은 일을 강조하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동의해요. 그게 옳은 줄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 마음이 옛날보다 더 의로워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전과 똑같아요. 노예 해방이 되기 이전에 차별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남녀 차별 없애기 이전에 그 이전에 차별하는 마음 그 자체가 선하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의 심령은 그대로 있는데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이제는 공적인 나의 모습과 사적인 나의 모습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우리가 교양과 또 윤리와 또 정치적인 성숙과 이런 것을 당연하게 말하지요. 한편으로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내 자신은 여전히 원시 시대부터 갖고 있는 이웃에 대한 의심, 또 피해 의식, 또 두려움, 또 이질감, 그리고 이 생존에 대한 본능, 이런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면이 여전히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2000년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현대인은 더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평등을 요구하고 우리가 남을 위할 것을 요구하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고백하기를 바울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내 안에 있는 유일한 선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뿐이에요.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요 동시에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이고 죄인이 아예 아닌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은 여전히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인데 동시에 죄인인 이런 모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바뀌고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믿은 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믿기 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믿은 후에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시도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건 율법이에요. 사랑은 좋은 것이다. 그건 철학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게 복음. 유일한 복음. 유일한 기쁜 소식이 Don't tell me to love people. Tell me you love me. 우리가 서로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러냐 왜 저러냐 말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다오. 그게 복음이.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사랑을 품을 수가 있고 나도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인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 내 영혼의 욕구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부족해. 여전히 고독해. 그럼 그 내 영혼의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내 영혼의 풍랑이 잠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J.I. 패커 교수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책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젊었을 때 그 책을 읽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다시 읽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개인적인 면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건 마치 영적인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처럼 달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면이 있지요.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경험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평강이 있고 또 여유가 있고 사람을 보는 관점에 더 너그러움이 있고 또 세상의 환난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믿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회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회심. 왜 회심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듣고 깨어난 후에 그가 말하기를 두렵도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회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전에도 함께 계셨어요. 회심하는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사랑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실 때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어요. 다만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이곳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함께 하시는 줄을 알지 못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베델로 부른 거예요. 어떤 장소가 베델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느냐? 아무데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고 했어요. 모진 곳이, 괴로운 곳이, 돌을 베개로 하는 잠자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 어디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모진 곳, 괴로운 곳, 고독한 곳 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온유함, 둘째는 타이름. 설득이 아니고 타이름. 우리 모두가 애처럼 타이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면
누군가가 나를 타일러 줘야 돼.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에게 한 번은 엄마 나는 친구가 몇 명이야?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나는 친구가 몇 명이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엄마도 너의 친구, 아빠도 너의 친구, 할아버지도 너의 친구, 할머니도 너의 친구, 이모도 너의 친구. 몇 명이냐? 친구 많네. 다 이름. 우리는 다 애와 같아서 누가 나를 사랑해? 타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나쁘게만 보지 말아라. 사람들이 모질다고 너도 모진 사람이 되지 말아라.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이건 타 이름이, 우리 모두가 타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온유함이. 타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누가 타이르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세상은 모질고 나도 모질게 살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온유한 사람. 여러분, 결국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하느냐? 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느냐? 누구는 왜 낫고 누구는 안 낫느냐? 결국은 본인의 온유함에 좌우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온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효험이 있어, 더 은혜가 돼.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황폐한 집이란 소설을 보면 거기에 조라는 이름의 거지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부모님도 없고 집도 없고 아주 불쌍한 거지 소년 조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우드러프라는 주인공이 그 조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너는 기도를 아는 것이 있느냐? 기도하는 것 없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따라하겠느냐?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드러프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더니 그 거지 소년 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참 좋네요 그러면서 숨을 거두어.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망이 가기 전에 믿는 사람이 돼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증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에, 도대체 얼마만큼 내가 받고 누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받아야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소설의 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의 고백이요,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요,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과 감사가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